네, 우리 앞뒤 좌우 양옆 한 번 더 인사하시면 돼요. 부활 주일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지으면서 내 얼굴만 봐도 옆 사람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닌가 보네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지으면서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십니다. 잘생겨 보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네. 옆 사람 얼굴을 보면 웃기신가요? 얼굴 보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전 예배를 마치고 교육자실로 내려가가지고 저는 무엇을 할까요? 앉아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러다 찬양을 듣기도 하고 설교 가다듬기도 하고 행정할 거 있으면 준비하기도 하는데요. 아까 우연히 한 목사님의 설교를 또 켜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어떠한 시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한 시. 근데 그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작할 때 써먹어야겠다 하고 제가 급하게 공수해 왔습니다.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시이고요. 양광모라는 시인이 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가 와도 새는 하늘을 날고. 이거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상할 거예요. 비가 올 때 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비가 올 때 나는 새를 보았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납니까? 모르겠어요. 안 들려가지고. 눈이 쌓여도 사슴은 산을 오른다. 길이 멀어도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길이 막혀도 연어는 물결을 거스러 오른다 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의도적으로 중간에 몇 개의 단어를 뺐어요. 그게 뭐냐면 가야 할 곳이 있는 이란 단어인데요. 원래 시 그대로로 읽어볼게요.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른다. 길이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결을 거스러 오른다. 인생이란 작은 배, 그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태풍이 불어도 거친 바다로 나아가라. 웬만한 성경보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목사 연습 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됩니까? 네, 꼰지르지 마십시오. 노예. 여러분, 뭐가 있다라는 것, 가야 할 곳이 있든 붙잡을 것이 있든 뭔가 있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9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 있는 데까지 뭘 받았으나? 고난을 받았으나.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요 바울이 받은 고난을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1장 이렇게 나옵니다. 11장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나는 더욱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그러니까 40에서 하나 감했으니까 39대죠. 39대를 5번 맞았으면 이때 법으로서 39대가 최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치로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 가운데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하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뭐예요? 많은 고난을 받았으나 할 때 바울이 받았던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이 고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조금 당황스러운 건 뭐예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 여기서 중간에 조금 당황스러운 단어가 나오죠. 그게 뭔가요? 모든 것을 참으면.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고난을 받는 건데 받는 건데 이게 어디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이 고난을 어떤 모든 고난을 참음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해준 시를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새는 어떤 새요?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비가 와도 하늘을 날고,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눈이 쌓여도 산을 오른다.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절대 고난 중에 나는 참는다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요, 바울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에겐 뭐가 있었을까요? 그게 오늘 저는 어떠한 관점으로 설교하고 싶냐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활신앙, 부활을 믿는 신앙.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나의 복음,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복음, 기쁜 소식인데, 나의 복음, 나의 기쁜 소식입니다. 내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력, 죽음을 무력화시키는 그 생명, 그 생명이 오늘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이라는 친구를 아십니까? 한숨이라는 친구도 아세요? 눈물이라는 친구도 아세요? 얘네들은 신방 오지 말라고 해도 계속 신방 와요. 끊임없이 와요. 끊임없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무서운 소식들로, 무서운 일들로, 눈물로, 한숨으로 계속 찾아와요. 언제쯤 안 올까, 언제쯤 안 올까 계속 찾아와요. 그래서 잘 가고 있는 것 같았던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친구. 눈물, 한숨, 절망, 때때로는 가정이, 때때로는 내 공동체가, 때때로는 상황이, 때때로는 재정이, 때때로는 관계가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절망이 나에게 신방을 찾아올 때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붙들었나? 오늘 그 생명,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이 바울이 누렸던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오늘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도 임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삶에 부활을 초청하라.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부활을 누리는 비결은 첫 번째, 나의 삶에 뭘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부활을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죠. 근데 놀라운 반전도 등장하는 거 아십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여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무덤을 방문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무덤을 방문했죠. 그런데 그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또한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비어 있었어요. 베드로는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고요, 요한은 잠깐 무덤 앞에 서서 무덤을 살펴봅니다. 둘의 성격이 드러나죠. 그런데 분명한 거,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 비어 있었다. 분명히 뭐가 있어야 정상입니까? 시신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누구의 시신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시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거 정말 하늘이 곡할 노릇이거든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더 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황당한 말을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5절에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로 가득해야 돼요? 죽음의 향기로 가득해야 돼요. 시체 썩는, 살 썩는 냄새가 가득해야 돼요. 살이 부패하면서 나오는 그 가스의 독가스로 가득해야 돼요. 근데 시체 썩는 냄새, 독가스 같은 게 없고 무덤이 뭐에 있었다는 거예요?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생명의 향기가 그 무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은 결코 주님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이 이기는 것 같고, 백성들의 광기가 이기는 것 같고, 내가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내가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고, 눈물, 염려, 그리고 두려움을 내 삶을 압도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들은 잠시였고 결국에는 주님이 이기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빈 무덤을 믿으세요? 저도 믿어요. 저도 사도신경 고백할 때 믿어요. 빈 무덤,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믿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 능력 사건을 자기 인생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았으나. 근데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정말 기쁘게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 바울이요, 고난 받았으나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1절로 나아가가지고 미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미쁘다가 무슨 뜻입니까? 찾아보니까 신뢰할 만하다, 확신할 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확신할 만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신뢰할 만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고로 예수 안에 있는 누구도, 나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도요? 나도요. 누구요? 나요. 예수 안에 있는 나도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울이 했던 고백인 거죠. 죽음이라는 그 깊은 절망도 주님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라고 바울이 끊임없이 그 부활을 자기의 인생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생명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나를 찾아오지만 주님이 있으면 생명으로 견뎌갈 줄 믿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 오전 설교하실 때 그 나사로 얘기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그때에 죽음이 죽음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에 그 이야기를 아시나요? 아들이 죽었던 과부 이야기를 아시나요? 여러분, 아들이 죽었던 과부래요. 이미 과부래요. 누가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유일한 희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이었겠죠.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 근데 그 성에서 그 아들의 시체를 메고 그 성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찾아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무리가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과 죽음의 행렬이 만났습니다.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만났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음과 생명이 만났을 때 생명이 죽음을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예수 앞에서는 그 어떤 절망도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죠. 부활신앙을 믿는 믿음 뭐예요? 이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찾아오는 신방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소식은 무엇이에요? 가사 중에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웃지만 진짜 내 마음은 웃지 못하고 있는 그 소식, 많은 염려와 불안, 외로움과 고독, 소외감, 부끄러움과 수치심, 무기력감. 우리 청년들 취직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취직 잘 안 되거든요. 또 취직했다 한들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회사에 가가지고 자기의 무력감, 난 안 되나 봐 열등감을 마주하고 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일주일 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설교 듣고 다시 힘받아서 가고. 우리 애들이 생각보다 공부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생각보다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괜찮은 것 같고 생각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이들이 힘들거든요. 그래 와가지고 중고등부 세라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기도하다가 울다가 웃다가 가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방에 어떤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을 눈물 나게 하는 죽음의 향기는 없습니까? 여러분, 그때 뭐 디퓨저 몇 개 사면 됩니까? 냄새 먹는 하마 이런 거 사면 됩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방에 초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을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초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절망 같고 내 인생에 눈물이 있다. 그때 내가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내 눈물을 씻어내는 거는, 그거는 불교에서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내 눈물을 닦아주는 구원자를 초청하는 거예요. 내 눈물을 닦아주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 방에, 내 인생에, 내 삶에 부활을 끊임없이 초청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일청년에서 찬양하는데요, 제 마음을 참 따뜻하게 했던 가사가 있었습니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네. 왜요? 나는 주 보혈 안에 있네. 선생님, 한번 찬양해도 괜찮을까요? 좋게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고요, 섭섭하게 말하면 저의 변덕이거든요. 다 함께 한번 찬양할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삶의 문이,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 주 보혈의 능력으로, 주 보혈의 능력. 그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의롭게 설 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더, 아멘, 정죄함 뭐,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다음부터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나의 삶의 문이,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저 어둠의 권세는 이 주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원수가 날 정죄할,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더 이상 정죄함 없.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날 거룩해, 날 거룩해 하시어.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아멘, 넘어지.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우리 정말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날 거룩해 하시었네.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주 보혈 아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래 있네. 천천히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너무 갑작스러웠을 건데 시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매맞은 곳에 연고를 바르며 잠을 취하던 바울, 돌로 맞은 곳을 문지르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던 바울, 너무나도 아프고 때때론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좌절스러웠겠죠. 근데 어느 날 바울이 그 인생 가운데 부활을 초청합니다. 그 매맞은 자리를 안마하면서 바울이 한마디 한마디 중얼거릴 수 있다. 뭐라고 중얼거립니까? 난 부활의 능력 아래 있다.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예수의 능력 아래 있다.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나의 사건이다.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 줄로 믿는다 라는 그 부활을 자기 인생에 계속 초청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매일의 삶 속에서 초청하는 인생 아닐까요? 자녀 때문에 울고, 직장의 그 관계 때문에 울고, 미래와 앞날 때문에 울고, 너무나도 절망과 때때로 힘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그것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초청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매일의 삶마다 부활을 초청하는 거죠. 두 번째,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오늘 어떻게 할까요? 죽는 것을 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면,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대로 있대. 밀알이 썩어지면 뭐 하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참 좋아하고 자주 본받고 싶어서 설교를 듣는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김성교 선교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야기했죠. 김성교 선교사님이라고 김용희 선교사님의 아들인데요, 청년들한테 참 많은 도전을 주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설교를 듣다가 저도 함께 참 마음이 먹먹해지고 눈물을 흘리며 그 설교를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전도 축제 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거예요. 엄마는 엄마야, 이거예요. 한 번 더 할 거예요. 김성교 선교사님이 어렸을 적에 실수를 하셨습니다. 김성교 선교사님의 공동체에 김성교 선교사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저렇게 돌았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끝까지 방어하고 아니라고 하던 존재가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김성교 선교사님의 엄마였어요. 야, 우리 선교 그럴 애 아니다. 너네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럴 애 아니다. 근데 어느 날 김성교 선교사님이 어머님과 함께 카페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김성교 선교사님이 진실을 어머니한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저에 대해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서 도는 소문 있죠? 그게 사실 맞아요. 바로 자기가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카페에 가서 김성교 선교사님이 어머님께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었고요,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고요, 어머님은 참 힘들어하고 아파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김성교 선교사님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그 앞에 가만히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김성교 선교사님에게 잠시 있다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선교야, 엄마는 엄마야 라는 말이죠. 엄마는 엄마야. 너 잘못한 거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돼. 너 그거 하나님 앞에서 네가 책임지고 네가 감당해야 돼. 그런데 선교야, 엄마는 엄마야. 우리 엄마 아니면 누가 우리 선교 말 믿어? 너가 오늘 엄마 앞에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안 하겠다고 약속하면 오늘도 엄마는 그 말 믿을 거야. 엄마는 엄마야. 그 말을 마치고 김성교 선교사님이 그 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산을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데 하나님이 마치 김성교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선교야, 나는 네 아빠야. 나 아니면 우리 선교 말 누가 믿어? 네가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잘하겠다고 하면 나는 네 말 믿을 거야. 아빠는 아빠야. 아빠는 아빠야. 여러분, 어떻게 김성교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까? 김성교 선교사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담아내 주었던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이 김성교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데 일조한 거죠. 어머니의 그 말과 그 사랑이 김성교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렇게 사용된 거죠. 왜 어머니는 안 슬펐겠고, 왜 실망감이 없었겠고,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런데 담아내는 걸 택하셨죠. 그냥 그 자리에서 엄마가 한 알의 밀알로서 썩어져 죽는 것을 택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어머니도 김성교 선교사님도 놀랍게도 살아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뒤집혀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죠.
곁눈질로 쳐다보시네요. 우리가 이 사람을 한번 담아내주면 안 될까요? 나는 네 친구야. 나는 성도야.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을 담아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의 미랄로. 그 직장, 그 사회, 이 나라 한번 담아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저는 성도예요. 하나님, 저는 성도예요. 여러분, 옆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강원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너무나도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재미있게 말씀을 전하셔서 참 이렇게 도전을 주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오셔가지고 목사님과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웃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는 죄인이 없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한국 교회는 죄인이 없다. 다 의인이다. 상처 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와가지고 누구가 있을까 하고 봤을 때 한국 교회는 아마 죄인이 없는 것 같다. 다 의인이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 한 알의 미랄로 썩어질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요, 썩어져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썩어져도 다시 살리시는 분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 가정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한 알의 미랄로 썩어지라고 부른 거죠. 오늘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한 알의 미랄로 썩어지라고 부른 거죠. 오늘 나를 이 직장과 이 나라에 두신 것은 한 알의 미랄로 썩어지라고 부르신 거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너무 펄펄 살아있어요. 나의 나됨과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경우가 때때로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썩어질 수 있습니까?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오늘 부활을 내일마다 내 인생에 초청하면서 죽어도 주와 함께 사는 것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좁은 문 나도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사람, 진짜 부활이 내 사건인 그 사람이 오늘 죽어지고 썩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김사부라고 아십니까? 드라마인데요, 낭만다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김사부라는 사람을 제가 참 존경합니다. 그 김사부가 이렇게 명대사를 남기셨어요. 너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오늘 내 마음에 부활을 초청해서 그 부활 누리고 그 생명력 누려가며 그 생명력으로 썩어지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성도, 오늘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인재인 거죠. 그 가정을, 요새 가정이 얼마나 많이 망가져갑니까? 그 가정 다시 세울 인재인 거죠. 교회를 세울 인재인 거죠. 오늘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찾습니다. 부활을 초청하며 주님의 일 따라 죽어지고 다시 살아날 그 사람, 저와 여러분 중에 그 사람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 제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다 함께 이 찬양을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다드림 찬양단에서도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저는 제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안 알아주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 못 견디겠더라고. 결혼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니까 뒤집어지던데요. 저는 하나님, 제가 참 죄인입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진짜 너무 억울하고, 나는 잘했는데 이런 잘한 나를 네가 못 알아주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더라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화나니까 이 가사 없던데요. 이 가사 생각 안 나던데요.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부요함이라. 더 황당한 말이죠.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찬양 불렀구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실패한 것 같을 때 다 끝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다른 말로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걸 떠올리시면서 의도적으로 부활 생명을 초청하시면서 다 함께 이 충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